신약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같으신 걸로 알고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번거로운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44절 말씀까지 들렸습니다. 42절에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누구든지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서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진 때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진 때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갖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으로 점철된 이 역사 속에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오직 분쟁만이 있는 이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오늘날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각 나라마다 이 세상에서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실까요?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에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 각 심령에 내 심령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평화를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화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앞뒤가 바뀐 거죠.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그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라의 법을 뭐라고 합니까? 법률이라고 하지, 법률. 우리 믿음 안에서는 뭐라고 그래? 거꾸로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내가 어디 측면에서, 사람 측면에서, 사회상에서 속해서 보면은 율법이라고 그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 안에서 그러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법률이 됐든 율법이 됐든 평화가 됐든 화평이 됐든 그 모든 것은 다 같은 의미다. 오늘 말씀에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은 자기 마음 안에 진정한 그 평화를 누리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어서 모든 것이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한 그 모든 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평화가 없는 것이지,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이 세상도 평화로운 세상으로 알고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인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에서 세상적인 율법 안에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무리 이 세상에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면서,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도 많은 겁니다.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라 다 양면성이 있죠. 이 세상이 좋다고 누구에게든지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많은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 평안이 바로 내 눈에 숨기었다는 겁니다. 내 눈에. 우리 이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을 못 보는 분들은 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의 이 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내 율법의 내 마음 안에서 선악을 분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율법의 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알려고 하니까 깨달아 알지를 못해. 내 마음에 숨겼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율법의 마음이 내 눈을 자꾸 덮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덮였다는 겁니다. 수건이. 누가 와서 내 눈을, 마음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우리들의 이 마음의 눈을 감기우는 것은 율법의 내 마음에 숨겨져 있고, 율법의 내 마음에 내가 속고 있고, 내가 아무리 선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지만은 악이 있는 그 내 마음 안에 이 두 법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한날 남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놈이 아주 못된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남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지만은 그것은 근본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바로 그 교훈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바로 이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내 마음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내 마음에 그냥 내가 스스로 이게 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우리 얘기를 해도 모르고 그저 율법 안에서 자기의 옳은 생각만 하는 거, 옳은 얘기만. 그건 자기에게나 옳지
모든 사람에게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길은 사람에게 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진리 안에서만이 모두에게 있어 공감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그냥 어떤 때는 막 이랬다가 어떤 때는 쉽게 얘기를 해서 어떤 때는 사랑했다고 어떤 때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신뢰가 있습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면은 언제 또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런 여호와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죠. 신뢰가 안 가요. 예수 이름을 불러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신뢰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신뢰할 수 없는 분 같으면 뭐하러 믿을 필요 없지. 만일에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같으면 예수 믿는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 뭐하러 주일날 시간 내서 늘 예배드리고 차라리 이방인들 마냥 주일날 놀러 나가고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죠. 얘기는 해요.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이 돼 있으니까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여호와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에게 잘하는 자에게 있으면 칭찬하고 복을 주고 선과 악이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거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 그런 것이 조금도 없는 오직 빛이신 빛의 나라 진리의 나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 율법에 내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숨겨져 있어. 내 눈에 내 마음의 눈에 가리워져서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어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 심령이 무슨 재주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걸 어쩌다 보니까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내가 지혜가 많고 똑똑해서 알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늘에도 몰라. 알 수 없어요. 사울과 같은 이가 어디 바보 멍청이가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아주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똑똑하고 지혜 있고 아주 율법 안에서 율법의 의인으로 아주 흠이 없는 자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주 인정을 받는 그런 자였어요.
그뿐입니까? 아볼로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그였지만은 예수를 그냥 자세히 가르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도를 몰라. 하나님의 도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를 자세히 가르치고, 오늘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뭐 일사천리 얼마나 구수하게 이렇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를 모르면은 구원의 소식을 못 전하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율법의 의인으로서 흠이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바로 구원의 그 길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 마음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숨겨져 있어 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줘도 발견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봐도 들어도 몰라. 알 수가 없어.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믿음의 바탕에 있어서 내 마음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내 마음의 율법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러나? 누가 가서 뭐 얼굴 마음의 눈을 덮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내 마음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수건을 벗는 거예요. 수건을 벗는 거. 수건. 이게 이제 수건을 벗어도 벗기도 힘들은데 수건 쓰고 예배 드리는 분들, 그게 뭐예요? 모세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런 신앙이거든요. 성경 말씀 안에. 그러니까 나는 율법 아래 있다. 그 얘기지.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송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을 가둔다 하고 했습니다. 날이 이르는데, 이런 때가 오는데 원수들이 토송을 쌓라고 우리들을 사면으로 이렇게 막 애워싸. 그것을 보거든 멸망의 날이 가까워 왔다 하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토송이 뭡니까? 흙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이 흙이 누구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것이요, 율법 안에 갇혀서 이 세상 것으로 성전을 쌓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심령은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것으로만 무역해서 쌓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너질 토성이지요. 무너질 토성. 그러다 그것뿐입니까? 사망의 세력들이 아주 애워싸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괴사를 영접한 자나 영접하지 않은 자나 이 세상의 사망의 분사들이 애워싸고 있어요. 우리들 이외에는요, 이 세상에 눈만 뜨고 발만 옮기고 나가면은 사망의 세력이 이 세상에 꽉 들어찼어요. 어두움의 세상 영들도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가 같은 줄 아세요?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기름은 절대 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기름은 물 위에 뜨게 돼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은 꼭 물 위로 뜨네. 물 위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기름 준비가 된 자들은 율법 위에 있습니다. 물 속에 있지를 않아요. 율법 안에 있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물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 끝날 환난의 날에 환난을 일으키면 확 젖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름은 기름대로 다 모여요. 이게 끝날이에요. 이게 기름은 기름대로 있던 것이 환난의 그
바람을 풍겨가지고 이 세상 서편에서 동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역사에 그때는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서 그냥 매여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뭐 교황이라는 둥, 또 뭐 이단들 뭐라는 둥, 그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주관자가 멸망의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범사의 일 걷는 하나님인데 스스로 하나님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이런 우리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배후에서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요 바로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근데 이 아담에 대해서 물론이 오늘날에 캄캄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너는 저주받을 인간이라는 둥, 멸망받을 인간이라는 둥 이라가면서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은 전부가 다 가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으면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사망의 세력이 이 세상의 사망의 세력이 아주 그냥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구나. 근대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빨리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는 게 유대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 바로 율법 아래 있는 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거 감히 생각지를 못해요. 감히 생각지를 못해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는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마지라고 얘기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게 뭐예요? 아들의 영을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의 종이다 그 말이죠.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의 영을 영접한 이후에는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아들임으로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를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일로 들으면 일로 버리고 일로 들으면 일로 버리고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얼마 못 살아요. 인생 100살이 무슨 얼마나 기릅니까? 우리들이 소망하는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육신의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못 질까요? 져야만 해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돼. 안 된다고 한 사람은 끝까지 안 돼. 나는 안 돼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거. 또한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권고받는 날, 주님의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이 건물 성전 아니에요. 무너질 성전이 이건 육체 성전. 바로 여러분들의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신 이 성전,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게 성전이고 이 육신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안 믿는 자나 육신은 한번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게 미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 구원이다 그래. 영혼 구원.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육신은 죽어. 그런데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 참으로 그런 데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지. 오늘날 교회 주의 종들은 무슨 약장사 같아. 이 약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약장사들, 그런 약장사들 많잖아요. 근데 주의 종들이 그런 분들 있어. 자기들 교파에 들어오면 뭐 영원히 살 것 마냥. 그런데 교주들도 다 죽었어. 다 살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왜 거기에 이렇게 미혹을 받는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육신의 그런 소리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파는 약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데야. 이거 정말 참 믿져야 먼저 한번 먹어보자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육신은 무너질 것이고 바로 이 무너질 것, 어차피 무너질 것,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무너지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영생에 이르러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무너져야 될 건데 왜 내 육신의 소욕에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다가 육신도 죽고 내 영혼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네 아주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신앙을 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분쟁케 아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평의 주님인데 왜 화평을 주러 왔다고 그러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먼저 검을 받아야 화평이 뭔 줄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 검이 뭔지도 몰라. 말씀의 검이에요. 좌우의 날선검, 십자가의 도, 말씀을 얘기를 한다 그 말. 그 검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부모와 자식이, 어미가, 시어머니, 며느리가, 이게 집안 식구 원수예요, 원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은 각자가 율법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각자 원인이 각자 우리들 마음에 있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본자는 어떻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혜사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 기쁜 소식,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나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 그때 가면 이 세상에 무슨 평화가 이루어질 것 마냥 아무리 예수 믿는 자들이 평화 외쳐도 이 세상에 평화 이루어진 적 없어.
그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 꿈꾸고 있는 거야. 꿈꾸고 있는 거야.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바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진리 안고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들 율법에 내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